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형제님 가정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동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일어날 이 사건은 12명이 다 함께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12명을 다 데려가실 수가 없을까요? 자, 우리 겟세마네에서도 12명을 또 다 데려가시지 않으셨죠? 네. 거기에도 3명만 데려갔고, 오늘 일어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만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왜 이 3명만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3명이 영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3명이라고 더 훌륭한 신앙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기 때문에 3명, 물론 다 데려가면 좋겠지만 다 데려가기에는 지금 보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3명만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자, 기드온이 처음에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군사들을.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원하는 사람은 다 와라 그랬어요.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2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정말 예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만 명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택하심이 있죠. 택하심.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베드로. 12명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택하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정말 쉼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세상. 중국어 성경은 더 잘 설명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여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자, 3장 16절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독생자는 다 받았어요.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여튼 다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자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뭘 보게 되는가?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자, 저희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대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자,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요한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었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옷을 입었나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예. 자, 우리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구속의 역사 21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 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뭐라고요?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처음 창조됐을 당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옷이 아니고 빛과 영광의 옷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면은 이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벗었다는 걸 느꼈죠. 벗었다는 거. 왜?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장 옷을 만들 뭐가 없으니까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가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해 입었을 땐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이파리가 다 마르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또 창피해진 거예요. 또 가서 또 옷에 입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그때 지어 입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제단에 바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가 일상생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추위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나 원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에서 제자 3명 앞에 왜 영광의 왕국을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에 복음 성경에 보시면 복음조화가 나옵니다. 사복음조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지금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봄에 돌아가셨어요. 봄.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절기로 얘기하지만, 계절로 얘기하지만 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전해에 늦여름, 초가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7, 8개월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한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셨죠?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죠. 우울하죠.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뭐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더 활발해졌어요?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맨 앞에 봅시다. 시대의 소망 맨 앞에. 차례가 있죠? 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디 몇 장입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39장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이분을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리고 호수의 밤을 만난 거예요. 호수의 밤을. 호수의 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같이 타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 같은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뭘 걸어서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와요. 그래서 그 경험을 베드로도 하게 했다고 예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뒤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나도 물 위를 걷는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빠졌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갈릴리에서 위기.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유전이 나타나고 왜 다른가 봤더니 이스라엘은 계속 뭘 따라요? 말씀과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유전, 전통.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남은 문이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 너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다 유전에 불과하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된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반석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말씀 위에서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장벽이 무너진다.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럼 참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표적은 모두가 뭐 하는 겁니까?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거. 로마서에 말했듯이,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에 도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꺼리는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들은 엿새 동안의 길고 우울한 날들을 비탄과 의욕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 지냈다. 그것이 바로 46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제자들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비탄과 의욕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왕이 될 수도 있다는 한 가닥 실마리를 그때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십자가에서 뭐가 된 거예요? 대단한 실망이 된 거죠. 그 한 가닥 실마리마저 무산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분명히 예표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니네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 뭘 기억하라? 오늘 너희가 본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추우신가요? 저게 온도에 의해서 되는 거라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저게 안 돌아가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뭐 하십니까? 곧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했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잔을 쓰디 쓴 잔이지만 달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합니까? 결국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에덴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힘쓰라 그랬어요. 왜 힘을 써야 됩니까? 왜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들어가거나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뭐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거 정반대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택하심은요 소수입니다. 왜 소수입니까?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하기만 하는 자가 되고 택하심은 받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소망으로 가서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찾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419페이지, 4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에 가서 이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가서? 들에 가서요? 성전에 가서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우리의 표준이 낮아가지고는 이런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봉사하고 돌아다니고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 그런데 또 올라가야 돼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올라가야 돼. 피곤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773페이지, 시대의 소망 419페이지, 4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산에서 기도하면서 온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다. 당신의 손으로 산과 계곡을 형성한 그분은 자연과 친숙하게 지내며 그 고요를 즐기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그분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였다. 여러분, 편안하면은 보일까요? 우리의 상급이, 하늘이, 영광의 왕국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좀 피곤하고 고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저 소리 없이 따라가십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표준을 높이십시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줘요?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만 그렇게 변한 게 아니죠.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때에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그 광경이 좋아서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초막을 짓겠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슨 절기에 살고 있어요? 무슨 절기? 실제적으로 무슨 절기? 대속죄일, 속죄일에 살고 있어요. 속죄일. 근데 속죄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옵니까?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게 뭐예요? 여기랑 똑같아요.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이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간다는 건 뭐라고요?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그 행복한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뭐를 통과해야 돼요? 이 속죄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조사 심판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여기 시대 소망에도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를 달게 지을 수 있는 뭐를 봐야 합니까?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모세와 영광스러운 엘리야를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자, 하늘에는 몇 사람이 갔습니까? 성경, 예언의 신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만 봐도. 자, 누가 하늘에 갔죠? 에녹이 갔어요. 또 누가 갔죠? 모세가 가고 또 엘리야가 갔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에녹은 나타나지를 않고 모세하고 엘리야만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은혜의 왕국이 아니고 뭐요? 영광의 왕국입니다. 영광.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에 누가 삽니까? 두 무리가 삽니다. 어떤 두 무리입니까?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요, 하나는 14만 4천이. 그 무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와 엘리야도 그 두 무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421, 420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 남아있을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게 될 무리를 상징하였다. 자, 두 무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뭐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에 죽어있는 사람. 두 무리입니다. 두 무리예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거나 예수님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을 표상하는 사람은 누구? 모세. 살아있는 사람을 표상하는 사람은 누구? 엘리야입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지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빛을 입고, 그죠? 이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한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무리를 계시록에서 보니까 어떤 무리로 나타났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 두 무리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엘리야로 표상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모세로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봐야 한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 안 계실 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88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가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 리뷰&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자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뭐를 만나면, 시련의 시기를 만나면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문단의 첫 문단이 뭐예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그 시련, 거기서 말하는 시련이 뭡니까? 무슨 시련?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 많이 당하죠? 근데 그거는 그런 시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에요. 어떤 시련?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나오는 시련. 또는 뭐예요? 폭풍우.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 어떻게 내리는? 전 세계에 내리는. 어떻게 내리는? 일요일을 지켜라가 아니죠? 일요일을 지키고 토요일은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토요일날 노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까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나 이제 강제력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 토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날은 예배 드리지 말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쉬어라 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못하도록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요, 시험의 때요, 시련의 시기요, 폭풍입니다. 그런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왜 왔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왔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 그런데 그들이 뭐를 확실히 모르고 있으면, 이런 구속의 경륜과 진리를,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425페이지. 구속의 역사 775페이지, 시대의 소망 42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무엇을? 지식을 얻지 못했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호세아 6장에도 아까 말했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 뭘 몰라요? 뭘 몰라? 마지막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언적으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요일 흉령이 나타나면 다들 뭐예요?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 준비할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원하는 중은 506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 때인데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가 봤더니 뭐예요? 늦은 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영혼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뭘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무슨 선하고 그래서 깨끗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른비 성령은. 근데 그들은 이른비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영광스럽게 올 뭐만? 늦은 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초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근무할 것도 없이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을 어디 갖다 적용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갖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런데 예수는 보통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림 교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받아야 될 이른 비의 경험, 품성의 변화의 경험, 성령의 역사의 경험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광스러운 능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먼저 뭐가 와야 한다?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가 왔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라. 너희는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그 위에 봅시다. 그 다음부터 봅시다. 그들은 그분의 자아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하게 하고자 한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뭘 보았어요?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긴 나오는데 누구의 죄예요? 유대 민족의 죄가 나옵니다. 유대 민족의 죄. 유대 민족의 죄. 자, 그들이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유전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확신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가 곧 유대 민족의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민족의 죄, 쉬운 말로 교회의 죄. 무슨 죄예요? 큰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은 화이트부인이 하늘을 본 다음에 그러면 세상은 어떤가 보니까 세상이 아주 깜깜해. 그래 자세히 보니까 기차가 하나 가고 있는데 그 기차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탔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장이 누구예요? 사단이 거기서 차장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슬퍼가지고 그러면 남은 자는 없는가? 그랬더니 어디로 보라 그랬어요? 응? 높이 봐라, 높이. 위를 보라. 그랬더니 그 기차 위를 보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말은 하지만 뭘 거절해요? 빛을 거절합니다, 빛.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예수님 곁에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 곁에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자, 우리 그걸 봅시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25페이지 424페이지 5페이지 그 왼쪽 단 구속역사 775페이지 왼쪽 단 그러나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아니요, 면류관이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거르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당신을 억누를 때에 그분은 자기를 알지 못한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분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였으나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신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였다. 아멘. 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사자들. 자, 그들은 뭐가 아니요?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자도 됩니다. 자, 천사, 사자. 화이트 선지자는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천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구속의 사업은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구속사업인데 이 구속사업은 천사의 사업이다? 아니다. 인간의 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보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을 보냈다 또는 새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자, 동역자의 뜻이 뭡니까? 동역. 같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업계를 나란히 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동역자가 되려면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번제단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자, 새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재림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그 1844년에 그 놀라운 실망을 견디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십자가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1844년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는 압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압니다. 근데 새 천사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기별이 뭡니까? 교회가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는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실한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1888년 10월 달에 열린 그 대총회 자리에서 와그너와 존스 형제가 나타나더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나 다 배운 거다. 이렇게 돼버렸죠. 사실은 배운 거긴 맞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온전함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뭘 말합니까? 안식일 율법, 안식일 율법, 안식일 율법. 근데 1888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제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1888년 전에는 맨날 안식일 율법만 말했는데 갑자기 그 해가 지나고 나더니 와그너, 존스, 화이트분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 안식일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맨날 율법, 안식일만 들었는데 요즘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편지로 화이트분한테.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답장을 보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가 가져온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때에 무엇을 만나도요? 십자가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너희가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땐 너가 너무 피곤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연약함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연약하다.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같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정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게 진짜고 내가 아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기만을 당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라면 봐야 되고 예수님이 또 뭐를 보라면은 변화산을 보라면 변화산을 봐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표를 본 자만이 변화산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표를 무시하는 사람, 십자가를 등한히 하는 사람,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은 변화산을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명을 데려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싶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자가 한 명 끼어 있었어요. 그죠? 네. 그 사람은 이 변화산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볼 이유도 없고. 왜? 그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변화산에 올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유대인한테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스스로 도망갈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유대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변화산에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엘리야와 모세.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의 편에, 누구의 무리에 들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의 14만 4천.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가졌고 아무런 책망도 받지 못한 교회도 누리지 못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우신 특권입니다. 근데 그 특권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르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합니까?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할 때에 5절,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거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는 언제 한 번 더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다 한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괴롭고 외롭다는 걸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즐겨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